이 성공하는 조직을 보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직 구성원들이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과 구성원 모두가 정체되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동료나 선배, 상사에게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하는 것을 즐깁니다. 일의 중요성과 의미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 일을 즐깁니다. 마지막은 실천입니다. 개개인의 창의성과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실천을 강조하고 또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 차례 망했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합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 살아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페르시아의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한 번에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537년에 주전 스룹바벨의 인도로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새롭게 짓고 또 율법도 재건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로 2차 귀환을 해서 그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과 또 레위 사람들을 보충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3차 귀환을 해가지고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은 10개의 문이 있고 4개의 망대가 있는 커다란 성벽입니다. 이것을 건설하는 데는 많은 인력과 물질이 소요되었습니다. 때로는 반대도 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계속 우리가 시리즈로 읽고 있습니다만은 1장, 2장, 이제 3장에 건너와서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사람의 이름과 누가 어디를 중수했는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런 단순한 이야기 속에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 3장은 느헤미야의 인도로 어떻게 예루살렘 거민들이 성벽 건축에 성공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느헤미야 3장은 성벽 재건에 성공한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5가지 비결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5가지 비결은 목사인 저에게는 목회 성공의 비결이고 정치가들에게는 정치 성공의 비결이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 성공의 비결이고 또 우리 가장들에게는 가정을 또 이끌어가는 성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 5가지 원리를 통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사람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시 부장이라는 분이 토로한 글이 실려 있는 것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A는 똑똑하고 열의도 있지만 협업을 잘 못하는 친구였다. 팀플레이가 중요한 부서에서 A는 늘 기피 인물이었다. 그렇게 몇 년을 겉돌던 A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내심 기뻐했다. 이후 B사로 옮긴 A는 협업보다 개인 플레이가 중요한 일을 하게 됐는데 능력을 인정받아 핵심 인재로 꼽힌다 하더라. 처음에는 B사가 평판 조회도 제대로 하지 않고 A를 데려간 것이 아니냐 폄하를 했지만 지금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기업이구나 싶다. A를 특성에 맞는 타 부서에 보내줬더라면 어땠을까 아쉬움도 든다. 그렇습니다.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위치에 가서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그 다음에는 누가 충수했고 그 다음은 누가 충수했고 계속 반복해서 이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지휘할 때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일을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적절한 사람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서 사역하도록 해야 본인도 보람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사역을 해야 본인도 기쁘고 또 많은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배치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지시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배치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사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28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문 앞을 중수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다. 다시 말하면 성벽을 건설하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벽을 건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것은 동기부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벽돌 하나라도 정성을 들여 쌓은 후에 집에 돌아와서 편히 쉴 수 있었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도중에 원수가 쳐들어왔다면 이를 중지하고 전쟁에 나가는데 시간도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성벽 재건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성공하는 요인은 첫 번째로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합리적인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건설하는 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막 이곳저곳을 다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하면서 지시하고 또 코칭을 했다고 하면 아마 목이 쉬었을 것이고 몸은 피곤해서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40명의 감독을 뽑아가지고 성벽을 40곳으로 나누어서 그 감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는 그 40명의 감독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 후에 그 자리에서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감독들은 또 돌아가서 성벽 재건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의사소통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성벽 재건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대화가 많아야 됩니다. 부부 간의 대화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가정 속에서도 대화가 풍성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제가 체킹하고 만나서 지시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도 지쳐 쓰러질 겁니다. 제대로 설교 준비도 못할 겁니다. 저도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각 국별로 국장과 팀장을 세워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사소통에 문제없이 일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40명의 감독을 모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적들이 막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느헤미야 4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는 이런 긴박한 상황,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나팔수를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팔수가 나팔을 불면 그 소리를 듣고 성벽 재건을 잠시 중단하고 전투 태세를 갖는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갖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느헤미야는 의사소통에 탁월한 지도자였고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집단에서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국가에서도 잘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내 마음이 먼저 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그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열려진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전심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자세히 보면 모든 직업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우리들은 주의 일을,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열애를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손에 삭과 곡괭이를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동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금장색 할례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보면 금장색과 향품 장사하는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가지고 세공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눈과 손을 다치면 안 됩니다. 나는 세공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눈과 손이 다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제외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향품 장사하는 사람, 좋은 냄새를 나는 향품을 팔아야 되는데 내가 일하느라고 땀 범벅이 돼서 땀 냄새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장사할 수 있습니까? 나도 여외를 시켜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제사장, 제사장, 금장색, 향품 장사까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협력을 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롯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마 이 살룸의 집은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룸이라는 사람들도 느헤미야한테 우리 딸들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시집 갈 때가 다 됐는데 성벽 재건해서 열애시켜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룸과 그 딸들은 성실히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한 예루살렘 거민들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도 협력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5절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7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노스 사람 야돈이 강 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이 더불어 중수하였고, 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거민이 아니라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도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그들도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니들 문제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이 해결해야지 왜 우리한테 요청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해야 우리도 안전합니다. 수도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합니다 하면서 그들은 모두가 성벽 재건에 동참을 합니다. 이렇듯 모든 직업의 사람들, 모든 성벽,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만히 앉아서 비판만 하고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다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에 사는 평민들은 물질과 노동력을 들여서 성벽 재건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사는 드고와 귀족들은 협력하지 않고 앉아서 비판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족으로서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부담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귀족일수록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드고와 귀족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고 그들의 소행을 지금 성경에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가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협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프랑스어에 잘 알려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귀족이나 가진 자는 더욱 도덕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은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권력을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이런 드고와 귀족과 같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21세기는 개인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나만, 우리 가정만 잘 믿으면 되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체인 성도가 서로 협력해야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고 원활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데 모든 거민들이 참여해서 건설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사람들의 이름들이 지루할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히브리 이름이 열거된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를 중요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다 기억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돈이 남습니까? 명예가 남습니까? 아마 천국에 금덩어리를 들고 가면 베드로가 보도블록 깔게 밖에다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만이 남는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그만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삽배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바룩은 일을 했는데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힘써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바룩의 내적인 자세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힘써 일한 사람을 기억하고 칭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 또한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세밀한 것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느헤미야 3장 5절과 7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두 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5절에서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27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드고아의 귀족들은 무관심했고 비판했지만, 참여하지 않았지만 드고아의 평민들은 두 몫씩이나 담당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14절에 보니까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게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단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하눌과 말기야는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달았을 뿐만 아니라 문짝도 달고 자물쇠와 빗장까지도 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물쇠와 빗장까지 달아놓는 소소한 것까지도 다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두목을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칭찬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까지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000가지, 10,000가지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누리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뿌리를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핍박받고 순교당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세한 것까지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상호 무관심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서로 기억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좋아집니다. 칭찬과 인정은 교회가 움직이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비판과 욕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SNS 보면 정말 거기에 보면 선풀만이 아니라 악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비판과 욕설보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작한 일은 완성하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공부하다 보면 히브리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이 있는데, 문법의 태가, 동사의 태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료태가 있고 미완료태가 있는데, 완료태는 끝난 것을 표현할 때 완료태를 쓰고, 미완료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쓸 때는 미완료태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모든 히브리어 동사는 모두가 다 완료태입니다. 그 말 중수하였고 갖추었고 이루었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 다 100%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 열정이 식어지고 결국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용두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예루살렘 거민들은 반대도 심했고 사람들의 게으름도 있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성벽 재건을 완벽하게 완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일을 마쳐야 된다고 하는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마칠 때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노년에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성취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적절한 곳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5대 사역 운동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잘하고 협력 정신을 가져야 되고 또 남들을 인정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또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성해야 됩니다.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실천해 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형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